하나님 없는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있는 어떤 모든 존재들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피곤하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모든 존재는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그 육체의 피로를 푸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뭡니까? 잠입니다. 잠이에요. 편안한 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그 피곤이 풀립니다. 보양식 먹고 영양제 많이 먹고 그것보다가도 한번 잠을 푹 자면 그런 잠이 풀리게 됩니다. 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개발해낸 어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던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의 완전한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식과 또 논리로 회복의 방법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비롯해서 또 피곤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들을 알기에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자연 만물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요,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구속의 사랑이라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시키시고, 또 뒤틀어진 불균형이 된 자연 만물을 올바르게 다시 만들고,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기독교 교회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읽은 성경이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매주 읽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정하나 했는 분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절기에 따라 읽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요. 잠언서의 시작은요. 구속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가정 생활에서, 대인 관계에서, 여가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5번.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아니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헛되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의 지혜의 말씀인데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고백은 이 잠언 전도사의 고백은요. 이게 왜 헛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모습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설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설교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서라고 해서 이게 전도서라고 해서 전도에 관해서 막 전도의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서 그러면 전도에 관한 말씀인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지혜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착각이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목적을 이루고 또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삶, 즉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해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늘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요. 또 한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세대도 그랬고요. 내 세대도 수고하고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에도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수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자, 지금 여기서 잘 살자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되는 것에 더 큰 뜻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수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수고야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그야말로 헛발질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헛발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헛발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요 거짓으로 속이지만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집니다. 바람은 불다가 또 돌아갑니다. 자연은 창조의 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깨지면 엄청난 재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지만 운석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주인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온 지구를 지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질서의 깨짐, 또 그 갈등을 해결하는 주인공. 우리네 인생이요. 그런 것 같아요.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길에,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 삶 속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삶의 좋은 원리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뜨는 해가 변함없이 떴다가 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바람이 불어가는 모습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즐겨라, 여기서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두 소년이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한 소년은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을 한 후에 훌륭한 기술을 배우고 쌓아갔습니다. 또 한 소년은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쌓은 거예요. 이 소년은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허용하신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그 뜻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뜻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운 거예요. 반면에 다른 소년은요,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절망에 빠져서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한 소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똑같은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기술을 찾아서 자기가 배워 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소년은 절망의 환경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상의 언밸런스, 즉 피곤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 피곤함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지치고 피곤함을 이겨나갈 힘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치고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몸의 지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지침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사람들은 안식, 평안을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찾고자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식을 얻고자 조용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찾아 떠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저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하지만, 그런 반복된 일들은, 하나님 없는 반복된 일들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을 알아채야 합니다.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아, 내 결정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스스로 리프레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거짓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누굽니까? 그 도움의 손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합니다. 삶의 지침을 회복시키십니다. 자연 만물의 언밸런스를 균형 있게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늘 똑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위해 치열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또 똑같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해가 뜨고 지고 또 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 그냥 똑같은 삶이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질서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삶 자체가 사랑이고 신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낍니까? 그것은 세상의 분위기와 악한 영의 거짓이 우리를 늘 똑같은 삶이라고, 늘 똑같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면 오늘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을 늘 똑같은 반복된 삶이라고 여기며 허탄하게 그냥 보내어 버리는 것이지요. 허무한 삶이라고 또 한 번 또 똑같은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서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시고자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겉으로 보이는 일상에 빠져있는 그 착각을 바라보며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만약 하나님 없는 어떤 결정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된 어떤 일들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헛되며 헛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피곤한 삶입니다. 만물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피곤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피곤해서 빼어내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프레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회복의 힘을 갖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그 삶은 달라집니다. 아니, 다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출근길, 빼곡한 지하철, 똑같은 직장 동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잔소리하는 직장 상사가 다르게 보입니다. 진상 고객이요,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회복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헛됨은 하나님을 망각하였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맨 앞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 속에 진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 속에 사랑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